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이 3주간에 걸쳐서 지금 이 온라인으로 인터넷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계획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좀 많이 서툴고 좀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좀 피드백을 주시면 좀 이렇게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편안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12월 달 하면 그 성탄절에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전부터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내는 이 성탄절에는 두 개의 성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보내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있는 반면 이 크리스마스의 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보내는 그러한 엑스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크리스마스를 좀 줄여서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물론 이 엑스마스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어로 크리스토포스, 이 크리스토포스라는 이 그리스어의 앞자,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CH에 대한 이 글이 X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X를 따서 그냥 에스마스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하고 메스, 이 그리스도, 그리고 이 메스는 예배, 미사라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마스라는 것은 물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크리스마스하고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마치 이 엑스마스를 그 수학에 보면 이 미지수 X를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엑스파일, 뭐 엑스맨 뭐 이런 데도 사용이 되어집니다만은 이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이 엑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보면 이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이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이 정체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정체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X와 만나기 위해서 이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예배하는 날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이 크리스마스를 어떤 쾌락의, 어떤 즐거움의 도구로 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 12월 달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생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날을 뭐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뭐 이렇게 가난한 또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뭐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옳은 일입니다. 잘못된 일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꼭 그날만 해야 되냐는 거죠. 왜 꼭 이 12월 달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부산을 떨고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움직이냐는 거죠. 그러면 12월 달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말이죠. 이 평범한 날에는, 이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 그 구세주를 우리가 이 감사하고 이 축하해야 되는데 왜 꼭 그날만 그렇게 부산을 떨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런 것에는 우리가 참된 성탄의 의미, 이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뭐 요즘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이 눈이 오는 그런 그 크리스마스를 참 우리가 맞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 하면 의일에 눈이 쌓여져 있고 또 뭐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부가 아주 눈이 많이 내리는 그 성탄절날 이 예배당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부부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 아내가 특별히 그 남편에게 계속 그 트집을 잡으면서 이 성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지? 나는 도대체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계속 불만을 토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편은 계속 설명을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떤 말로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 토닥토닥 하다가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집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 문 앞에 이 참새들이 모여서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눈이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먹이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이 새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모이를 새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들이 이 깜짝 놀라서 그만 푸드득하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편이 실망스러운 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치지 않아. 난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야. 너희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이 추운 겨울에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단다. 빨리 다시 날아와라. 해도 새들은 그만 다 날아가 버리고 마른 겁니다. 여러분, 새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남편은 그 날아가는 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는 다음에 말이야.
이 말을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이 내리를 스쳐가는 어떤 좀 이렇게 번뜩이는 어떤 그 깨달음을 이 아내가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푸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야.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셨던 거야. 아무리 남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했었던 이 아내가 그 남편의 행동, 그리고 이 새들의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진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이 아내가 깨달았다라는 그러한 예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참된 크리스마스 축제가 회복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700년 전,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730년 전에 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왜 위대한가, 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위대한 이유,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을 잘 참조를 하시고요. 여러분 좀 집에서도 뭐 성경을 찾으시면 좀 말씀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 스크린을 잘 보시면서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 이 이새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족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남들에게 주목받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의 평범한 농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새를 통해서,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새로운 싹이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난 싹이, 그 새로운 싹이 마한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도 평범한 농부였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그냥 평범한 총부였습니다. 평범한 이새를 통해서 비범한 다윗 왕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평범한 요셉을 통해서 비범한 메시아가 오시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730년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한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만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으로 그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는 73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한 인물의 탄생을 7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가문의 이름까지 열거를 하면서 여러분 예언되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한 사람의 선지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탄생의 장소까지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 이 탄생할 장소까지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탄생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동시대에 활동하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러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역사의 처음 상고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냐, 영원부터 계시던 그러한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난의 땅, 또 가난한 목동들이 살고 있는 목동들의 도시였었던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것이 바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이것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에게 임하는 성령이 6가지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성령의 사역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누구에게? 메시아로 오실 그 아기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잉태를 예고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메시아의 잉태와 출생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생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잉태는
메시아의 출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도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어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 활동하셨다, 또 여러 일으키셨던 그 기적을 보면 그 사역의 원인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졌기 때문에 말씀해 보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전생애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러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바로 십자가 사건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이, 여기서 그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승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전생에 태어나심부터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은 위대한 탄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위대한 이유를 또 하나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보면 공유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의 탄생은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할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분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이 진정한 이상향의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가리켜서 유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토피아.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경험한 이 평화, 이 유토피아가 과연 있었을까요? 그런 이상향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토피아라는 것은 힐화어인데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그러한 그 합성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토피아의 유는 영어의 no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다, 없다라는 그러한 no, 부정사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토피아, 이것은 토포스라는 그러한 힐화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place, 어떤 장소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토피아라는 것은 그런 곳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상향의 그러한 세상,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세상, 그러한 곳은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유토피아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러한 이상향의 세상,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세상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상적인 세상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통치할 그러한 세상, 이 메시아가 가져올 그 세상, 그 세상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의와 그리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본문 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3절에서 5절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가 바로 하나님의 그 3절에서 5절 말씀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가 있다면, 그 6절에서 9절까지 묘사하고 있는 핵심 단어는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화를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룰 수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루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평화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그 평화를 강조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공의의 실현 없이 하나님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깨뜨리는 근본 원인은 예외 없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평화는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3절부터 그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4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직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로운 메시아에 의해서 이 불의한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질 것이고, 반드시 그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유토피아, 이 상향의 어떤 세상, 그 세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다닐 때 그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그런 찬양 많이 불렀었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가사로 해서 쓴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세상을 소망하면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아마 이런 세상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이 샬롬의 세상, 그것을 소망하면서 샬롬이라고 부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샬롬과 가장 비슷한 인사를 주고받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가장 좀 절실한 그러한 인사가 바로 이 안녕하십니까? 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런 질병으로부터 좀 이렇게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합니다. 아마 평화롭지 못한 그러한 역사를 살아온 이 한많은 민족이 이 하는 그런 어떤 이 평화를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긴 인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사는 민족이 됐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지금 모든 문화가 K 문화, K-팝, 지금은 K-바이오, 이 다 앞에 K자가 들어가서 어떤 세계를 주도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잘 사는 만큼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잘 살았다면, 잘 산다면 좀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일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바르게 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안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죄된 모습, 그러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잘 사는 것, 그냥 무조건 잘 사는 일, 거기에만 관심을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 못지않게 바르게 사는 것까지 우리가 추구해야만 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피상적인 평화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공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궁극적으로 그 평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공의, 여기에는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화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정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 가정의 임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통치에 아멘하며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공의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그 가정의 삶 가운데 임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의로운 백성이 되고 그 결과로 진정한 평화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은 12월 25일 한 날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그 위대한 탄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그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날로 하루하루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의로운 나라,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다스릴 때 그 다스림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 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